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무사히 나라의 가장 큰 행사였던 총선도 잘 마쳤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1절을 읽으면
이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따라 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짝수절은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받은 자에게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상담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목회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중소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된 지금도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 끝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희의 남편은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위해 평생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장성에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을 뿐더러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탓인지 지금까지 돈만 있으면 책을 있는 대로 사고 사례비는 받는 그날로 다 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을 살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교회에 헌금만 있으면 교인들을 설득하여 차도 몇 번씩 바꾸고 교회 기물도 필요 없는 것들을 사드립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돈을 잘못 쓴다고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 보기에 창피한 일들이 많아 종종 부부싸움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안 되고 아이들도 돈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어떤 사모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나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직분에 상관없이 이 돈 문제라는 것은 이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20년의 철저한 훈련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은 많고 적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돈 자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외적인 훈련이라기보다 내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가 먼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쁘다고 돈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돈을 주기에 앞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커퍼필드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20만 원을 벌어서 19만 5천 원을 쓰고 살면 너무 행복한데 20만 원을 벌어서 20만 5천 원을 쓰게 되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남길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게 돈인데 쓰고 부족하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것이 다 돈 문제를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들을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질서라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그 과정과 결과가 그래서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16장을 보면은 주님은 재물의 문제를 말씀해 가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그 재산과 소유 전체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특별한 종이에요. 여러분 돈을 위탁받는다는 건 다른 종들하고 다른 겁니다. 이 종은 특별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 직분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직분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그의 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언젠가 있을 거라는 걸 의식하면서 항상 돈을 다루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느 날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경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돈이 내 것인 마냥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름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청지기로서 주어진 게 있어요. 시간이 주어졌고 재물이 주어졌고 감정, 친구, 자녀, 배우자, 건강 등 맡겨지신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금 관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다 허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불의한 청지기예요. 2절 3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벼랑간 이 청지기가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생계수단을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일을 잘못했다고 해고당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다시 한번 채용할 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몰리는 고민이 뭐냐면 땅을 팔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는 힘이 없고 자존심이 있어서 또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딱 이게 우리 집안에 누구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집안에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한 명쯤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고민하다가 결국 방법 하나를 찾아요. 그게 뭐냐. 주인 돈으로 마구 인심을 쓰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상당한 금액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 100마를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30년 정도의 풍싹이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인 것은 8년 정도의 풍사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이기는 한데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빛을 잊을 수가 없죠. 청지기는 한마디로 아직까지 자신에게 시간과 권한이 있을 때 실직을 대비해서, 미래에 있을 실직을 대비해서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사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지고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딱지를 받고 지금 해고될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에 더 큰 손실을 남기고 오직 자신만 살아남은 부도덕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너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렵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난해하다고 그렇게 난리들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가? 물론 이 청지기의 방법 자체가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나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해안, 이것을 보고 이 주인은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것은 핵심이 도덕적으로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그 자세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칭찬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결산할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세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의 아들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돈을 일컬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번 돈은 다 불의의 재물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악으로 보지 마세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재물은 정말로 불의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순간부터 죽는 그 날까지 재물은 있어도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없어도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온다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재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살 때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떠나야 될 그 얼마간의 재물을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영원히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이 땅에서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누면서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선을 베풀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재물의 쓰임새를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잘 써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간다면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전도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제일 돈을 잘 쓰는 거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나눔이에요. 한때 이분은 비교적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맡기셨을 때 이것을 나의 수고로 얻은 재물이라고 여기면서 사업을 핑계로 들어가는 접대비, 대리비 등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물 쓰듯이 썼고,
게임 중독에 빠져서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게임에 썼으면서도 정작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의 소득이 드러날까 봐 11조도 축소해서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나눔을 이제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겠다. 내 재산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11조를 지금도 축소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실직의 흉년을 겪으면서 그 풍족하던 돈이 거짓말처럼 말라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하면서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빈배가 되고 나니 이 또한 지난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한 내 죄의 결론임이 인정이 됩니다. 비록 지난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며 도둑질한 죄인이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여러분, 이분은 살면서 가장 심각한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로 헛된 곳에 물질을 낭비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배가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집사님을 악한 청지기에서 선한 청지기로 이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이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해고와 실직의 상태에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고 했습니다. 작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청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나왔어요. 조금 이전에 나왔지만 내게 있어서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영원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맡은 것으로 생각해서 남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재물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 돈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입니까?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제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 묵상이 약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 돈이 커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잘 되고 기도 생활이 잘 되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 거죠.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가두고 모으고 있으면 불충한 것이고 나누면 충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물을 잘 나누는 자에게 참된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누면 가난해지고 부족해질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은 잘 나누는 자를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것에 남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수중에 얼마간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물질 중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남의 물질도 포함시켰다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받고 살면서 그 월급 중에 단 한 푼도 남과 나누지 않고 그냥 저축만 하고 나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불의한 청지이고 잘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나의 물질 안에는 남과 나누어서 써야 될 남의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나누는 일에 반드시 충성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 세상의 것은 9절에 불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10절에 작은 것이라고 해요. 12절에 남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10절에서 큰 것이고 11절에 참된 것이고 12절에 너희의 것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주시기 위해서 잠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려고 잠시 나에게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을 허락해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이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정신을 팔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진, 합격, 불합격, 실직, 쾌락, 모든 중독, 작은 것, 큰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두 다 이 땅의 것은 작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남의 것인데 모두 이 땅의 작은 것, 남의 것에 목숨 걸고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작은 것, 남의 것을 주시는 이유는 장차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정한 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잠시 맡기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입니다. 이전 회사를 나오면서 주식을 판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으로 11조를 온라인으로 냈는데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에는 전송을 한 뒤에 큐티책을 펼치니 네가 드린 제사를 하나도 안 받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11조를 가지고 타협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 오늘 이게 액수가 좀 크니까 떨렸는데 만약에 이 액수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과연 11조에 성공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갈등 자체가 믿음이라고, 당연히 해야 함은 알지만 한편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라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11조 생활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아직도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또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내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내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벌고 있는지, 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작은 것, 남의 것, 불의한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돈으로 산 친구에게 충성을 했는데 내 돈이 없어지면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목숨을 바친 친구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친구는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진짜 주인에게 충성하는지 알아보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즉 돈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이 모든 이야기가 안 들려요. 돈이 최고인 사람은 지금 이 설교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장차 있을 평가를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으로 고통받고 옥에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 대해서 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인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세 번째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섬김은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자, 어느 쪽에 시간과 감정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과 돈이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재물의 힘이 막강합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숭배의 대상이 오늘도 우리 안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불의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격상된 돈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남의 것, 작은 것, 불의한 것으로 여기면서 삶의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 영원한 것, 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일 돈에 매이고 속상하고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고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가 정직하고 참고 포기하면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큰 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나 불의한 것이 각각 다 성장하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충성된 자는 더 충성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불의는 더 커지게 마련이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재물과 하나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얘기해요. 뭐? 물질이 남의 것이라고? 물질이 작은 것이라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들이 비웃겠어요? 그들이 돈을 큰 것으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비웃어지는 거예요. 그봐, 종교랑 현실은 너무 떨어진 거야.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이 흐르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할까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 돈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나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 너무 싫어, 이러는 사람일수록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드러내놓고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어쩝니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5만 원인 줄 알고 헌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로 5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이 너무 아까워서 일단 500만 원어치는 교회를 다녀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은 이 땅에서 대접받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대접받기 때문에 돈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최고봉은 돈을 좋아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 돈 때문에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이 납니다.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돈하고 하나님을 똑같은 자리에 놓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것을 회개해야 비로소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속상함과 원통함의 모든 마지막에 다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돈을 내려놓으면 진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인가 육적인 어려움인가?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의 이 어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돈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교회 공간이 저희 소유라서 저희는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신실하게 헌금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 마음에 더 빨리 그리고 더 좋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러자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면서 재정을 또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제 마음이 안타깝고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게끔 다 예배해 주셨는데 제 욕심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의 중심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영원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훗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신실한 청지기를 자처한 우리들도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만이 오늘 이 재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갈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지금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려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무엇인가? 지금 이 물질의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완전히 깨지고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신실하게 쓰는 이 일이 흔들리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만큼 우리가 조금씩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중단하지 않으면 오늘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청지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문제 앞에서 이 모든 시험을 타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임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불의한 물질에 손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하게 물질을 쓰는 인색한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 큰 것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돈 문제로 시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가난하게 될까봐, 내가 굶을까봐, 내가 실질 당할까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까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청지기임이 증명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나눔을 중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돈을 버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불의한 물질관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물질에 손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영원한 것 큰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량 실직이 일어난다라고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물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선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더러운 일들에 손을 대는 우리의 하나님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것들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나누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선한 청지기로 분별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부활절 달걀과 떡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 만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만남의 기쁨은 예고된 기쁨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6일 예배는 현장에서 부활절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직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모여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은 굳이 현장으로 모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만약에 마음이 두렵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 주는 현장 예배를 드린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가급적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주중에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추이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중 예배는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새벽 큐티 설교를 온라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는 아직 모이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주 26일 날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모이시게 되면 새로운 큐티 책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교회 재정으로 일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 주에 현장에서 저희가 큐티 책을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금액을 준비하셔서 다들 큐티 책을 사셔서 새롭게 큐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라 판단받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것, 참된 것, 나의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우리 한일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한 청지기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